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과 교회의 일꾼을 세우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처녀의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형제들까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주한 가슴 아픈 공백,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비어버린 사도의 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택함 받았죠. 그리고 재정을 맡을 만큼 신임을 얻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으며 그 밭이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을 생생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 엄청난 오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보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도 오점이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목을 메고 죽었는데 떨어져서 바위에 배가 부딪혀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비극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경륜 안에서 통제되고 있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계획과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처럼 배신자의 거처는 황폐해졌고 이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감독의 직무, 책임 있게 맡겨진 자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교회의 공백, 또 사도의 공백을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이었는데 지금 11명이 되었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으로 출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져버렸으니 미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11명 중에 다른 한 사람을 추가해서 완전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결코 미완으로 만들어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단을 요구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공백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앞길을 꽉 막고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배신과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내 눈에는 교회가 위기를 맞았고 또 삶의 부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을 응해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어있는 사명의 자리를 채우는 헌신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유다의 직분을 거두어 타인에게 취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사명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어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고 봉사의 자리가 비어있고 또 영혼을 돌보는 자리가 비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맡고 있는 자리를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가 되었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결국 목을 메고 죽었다가 떨어져서 결국 배가 바위에 부딪혀 창자가 튀어나와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교회를 향한 계획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의 자리가 빈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